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복 받으라는 인사는 많이 해도 좋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땅하거나 당연하게 2026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닌데 누구에게는 정말로 갖고 싶었던 2026년이라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저 마땅하거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의 선물로 허락하신 이 2026년이라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에게 이 기회로 허락하신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땐 제가 이제 한 해를 하나님 어떻게 이 목회와 또 이 교회적 방향을 세워가고 인도해 가면 좋을까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의 마음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고 마음에 그래도 말씀을 주세요. 아무것도 안 주시면 참 힘들 텐데 또 마음에 주시는 말씀들을 새해 첫 주에 항상 우리 제작교회의 2026년도 새해의 방향성으로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올해도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질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에 이어서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담임 목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며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2026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복 있는 아침 저와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정말 활짝 환하게 웃으실까? 간혹 우리는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는데 큰 예배당을 짓거나 아니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어떤 집회를 열거나 아니면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귀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성경을 조금만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예배당을 짓는 일이나 또 수만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거나 혹은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들이나 다 그 하나님이 멈추어 계신 한 가지 시선의 자리를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일어나도 다 하나님이 시선이 멈추어 계신 그 한 곳을 위한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느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한 영혼에 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가시덤불을 헤치고 숲속을 헤매면서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더라도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심정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도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밝히고 계신 몇 구절 가운데서도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적 교회가 뭐냐? 그럼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지만 선교적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요, 해외 선교도 많이 가면 좋지만 해외 선교를 많이 해서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요, 선교를 많이 공부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해서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함께 모여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기를 원했는데요,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 선교학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잘 알려진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이제 풀러라는 학교인데요. 거기서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하나님이 제가 원했던 공부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공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개념, 즉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저 해외 선교 아니면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의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향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서부터 이제 선교적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제작계 모든 가족들이 선교적 교회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방향성을 마음속에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2026년도에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선교적 교회가요,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 그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선교적 교회로 산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사실 선교적 교회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첫 번째 어디에 맞추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첫 번째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영혼이 구원되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닮는 공동체로 교회로 모이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게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12 제자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기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도 모르게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해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을 닮는 삶은 좀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거고 저 선교사님들이나 하시는 거지,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건 저렇게 구별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는 삶이지라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아무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다시 말하면 정말로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모두, 심지어 오늘 처음 예배당에 발을 들인 분이라고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이어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는 삶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를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선교적 교회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2026년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됩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어떤 모습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행하셨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닮아야 할, 즉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도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6 절부터 8 절까지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리실 수 있었던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과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어요. 그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이루시기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순종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라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며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요,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본질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 걸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했듯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듯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 2026년이라는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뭐 직장이면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날마다 겸손으로, 날마다 순종으로, 그리고 날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그 예수님을 담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가족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제작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언제 가능합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전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선교적 교회의 삶을 이루어갔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그 광주광역시, 전라도에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장으로 첫 번째 시민 장례식으로 치러졌던 장례식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시고요. 원래 그 미국 원래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링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이신데요.
1912년 일제강점기에 정말 척박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조선이라는 땅에 간호사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조선은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요, 질병은 창궐하고 있었고, 여성에 대한 차별로 아주 가득한 땅이 조선이라는 땅이었어요. 간호사였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삶의 안락함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완전히 부인했어요. 당시에 조선 사람들도 꺼리 있고 있었던 그 자리로 간호사였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며 조선인들조차 꺼리고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녀가 즐겨 입었던 서양식 드레스는 다 벗어던졌고 검정 고무신에 무명 옷을 입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보리밥에 된장국으로 조선의 보통의 여성들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녀의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녀가 남긴 유산을 정리해봤어요. 그녀가 남긴 유산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딱 남았습니다. 옥수수 가루 2홉. 홉을 아십니까? 돼, 홉. 컵 같은 거예요. 옥수수 가루 2홉. 현금 7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덮고 있었던 담요. 근데 그 담요도 반조각. 나머지 반조각은 이미 너무 가난한 이웃에게 찢어 나눠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였던 이 여인은 자신의 시신마저 마지막 순간에 조선의 의학 발전을 위하여 시신을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당시에 광주 시민들은 그녀의 장례를 최초의 시민장으로 치를 것을 건의하고 첫 번째 광주광역시의 시민장으로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수천 명의 나병 환자들이, 수없이 많은 거지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운구 행렬을 따르며 서서평 선교사님을 향하여 어머니 어머니 하며 눈물 흘리며 그 운구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대단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감동한 것도 아니었고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수없이 많은 물질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삶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처럼 다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야, 황 목사야, 넌 그렇게 살 수 있어? 저도요.
그렇게 살 자신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주 작은 날마다를 실천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 한번 참아주는 십자가. 나도 너무 피곤하지만 지친 동료의 짐을 조금 나누어 들어줄 수 있는 십자가. 내 시간이지만 조금 쪼개어서 외로운 이웃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십자가. 교회 안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의 골방을 지키며 청소하며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숨은 곳에서라도 봉사하는 그 십자가. 사람들이요, 화려한 건물이나 아주 유려한 언변에 감동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삶에 감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내 삶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님이 가졌던 마음처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고백,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날마다의 겸손으로, 날마다의 순종으로, 날마다의 사랑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또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선교적 일을 해가실 것이고, 그 영혼들이 모여 세워지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우리 제작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역사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제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 복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오늘 그 말씀 주신 것 기억하면서 잠시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교적 교회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와 찢기신 살의 흔적들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교회가 이제 걸어가야 될 이 선교적 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이 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흔적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들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 닮는 걸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과 결단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되 새해 첫 번째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6년도에 우리 제작교회에 주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을 종을 통하여 종의 마음에 주셨고, 이 시간 이 제작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선교적 교회 세워가는 일, 우리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을 다시 닮아가는 그 모습 기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 성찬을 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피 묻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며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